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면 오셔서 같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성자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또 우리 곁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찬양하고 영광 높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와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오라고 하는 자식들은 안 오고 코로나19가 올까 말까 그런 불안감 가운데에서 명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또 새로운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편으로는 음식 장만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생겼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가 라는 것도 또 보게 되었고요. 하지만은 아무래도 쓸쓸한 그런 명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쓸쓸함을 많이 느끼셨겠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조금 외로운, 뭔가 조금 많은 재미와 즐거움이 부족한 그런 명절이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해석의 실력이 성도와 믿음의 실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름대로 또 추석에 어떻게 하면은 은혜스럽게 이런 추석을 또 보낼 수 있을까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혼자만의 깊은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많은 그런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깊은 또 책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영성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데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동을 하는 그런 시간에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깊은 영성을 길러내려면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거기에서 풍성한 영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영성입니다. 오늘의 영성, 어떤 것이 오늘의 영성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의 영적 요리를 준비해서 오늘 10월 첫째 주 우리 강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맛있게 먹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성경책을 뒤적뒤적 해봅니다.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보고 이 말씀도 좋겠다 저 말씀도 좋겠다 막 성경을 보면은 전해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의 양력이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넘기면서도 머릿속 한켠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생각 하나가 있어요. 참 요거는 좀 그만 좀 얘기하고 좀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맛있는 부분들을 함께 먹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명절이 더 그렇더라고요. 이쪽 머리 한쪽에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이 떠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고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하고 또 다른 생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여기고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분명히 신앙에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믿음에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살아남고 극복하고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을 하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런 오늘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서, 목회자에게서 영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영성 하나,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중요시하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도까지 이 세상은 한 20여 년 이상 계속해서 황금 만능주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배금주의 사상, 돈이면 웬만한 게 다 돼.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목숨의 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정부가 시키는 일보다도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면 더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황금 만능주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관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고 채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얼굴을 예쁘게 뜯어 고칠까? 어떻게 하면 예쁜 화장법이 있을까? 또 어떻게 몸매를 잘 가꿀까? 어떻게 하면 몸 맵시가 나올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좀 뽐내면서 살 수 있을까가 황금 만능주의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돈을 벌만 하면은 이제 전망 좋은 집, 어디가 전망이 좋냐, 또 요즘은 이렇게 캠핑카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또 그걸 또 올리고, 이게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상태였죠. 그런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 1월달까지도 몰랐어요. 2월 말쯤 되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갑자기 뻥 터져나오게 된 것이 코로나 사태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마스크 공장이 있냐 없냐, 하루에 몇 개를 만들어내냐 그러더니만은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마스크를 딱 쓰게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가치를 두고 돈을 투자하고 즐거움을 가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코로나19 마스크를 탁 쓰고 나니까 어때요? 화장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 예쁜 립스틱을 막 집에 막 1000개를 들어놓고 이렇게 발라봐도 뭐해요? 마스크로 샥 가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굴 예쁘게 하면, 만들면 뭐예요? 성형을 하면 뭐예요? 마스크로 가리면 끝나는데. 가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가치가 전도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겉을 그렇게 지장하면서 사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그것이 뽐내는 건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쓰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뒤바뀌어지게 됐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니까요, 다른 것도 가려지더라고요.
옷도 대충 입고 나가도 꼭 뭐 옷을 차려입고 나가지 않아도 마스크만 착 쓰면은 내가 누군가 만나자고 지인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면 그냥 거리에 나가도 내가 뭘 입고 다니는지 아무 신경도 안 써. 그게 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스크가 가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가려주고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도 가려주고요, 다 가려줍니다. 겉으로 치장되는 것들은 마스크 하나로 대부분이 다 가려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16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가 나이가 들어 주름이 2개 3개 4개 생긴 것도 마스크 쫙 쓰니까 안 보이네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청렴하고 복음을 위해서 검소한 생활들을 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허례허식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아주 낮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언젠간 다 낡아지는 것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메시지는요, 지난 수요일날 새벽 시간에 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찾아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속사람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만나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역경이 생겼어요. 혼란이 찾아왔어요.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제약이 생겼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겉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속사람의 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겉으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한 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코로나 증세를 겪고 나면은요, 아픈 건 둘째치고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증세가 있었어, 관련이 됐어도 이 2주를 가서 격리를 하게 돼야 되는데 강제로 자기 혼자 지내야 돼요. 강제로 자기 혼자 지내보니까 어때요? 이번 명절에도 얼마나 쓸쓸하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외롭고 쓸쓸한 것을 견딜 줄 모르는구나. 뭐가 문제냐?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구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나고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있구나. 뭐가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코로나는요, 인간의 삶의 산소와 같은 그런 아주 본질적인 요소인 이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계속 혼자 있게 만들어줘요. 관계를 단절시키고 14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다 기간을 보낸 다음에도요, 사람들이 코로나 겪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꾸 감시를 해요. 경계를 해요. 주의를 해요. 때로는요, 무증상자가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사람에겐 증상을 안 나타나고 그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아주 큰 요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국을 헤쳐나갈 그 무기, 이런 시기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오늘의 영성은 무엇이냐?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꿀 수가 있을까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의 영성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라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단순한 것보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할 일들이 있으면 힘과 모든 것을 영혼에 투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식도 뭔가를 넣어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좋다면서요. 장기적으로 놔둬야 그게 유익이 된다면서요. 잠깐 넣었다 뺀다고 한다고 뭐 그게 유익이 안 된다면서요. 똑같은 이치예요. 단순하게 뭔가 내가 재미 잠깐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거를 평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그게 뭔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은 좀 뒤로 하세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10년 이후 이번 달에 뭐 하지, 다음 달에 뭐 하지, 금년 안에 뭐 하지 하는 것보다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밀고 나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책을 요즘 가을 바람 선선하게 불고 창문만 열면 얼마나 싱그러운 바람 들어와요. 독서의 계절이 왔어요. 짧은 한두 편 읽어내는 수필보다요, 장편짜리 소설을 읽으시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감동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몇 살까지는 뭘 하고, 몇 살까지는 뭘 하고, 몇 살까지는 어떻게 성공해야지, 이만큼의 부를 축적해야지 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급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혼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당뇨 관련된 질병 상식적인 거 하나 안내를 해드리면, 자,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혈당과 관련된 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변해서 이제 포도당이 돼서 그것을 섭취하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혈당 포도당을 얻어지게 되는 음식들 중에서 단순당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당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빵, 과자, 면, 밀가루 음식, 초콜릿, 사탕, 뭐 음료들, 그리고 식후 간식, 단짠 양념,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오면 아주 쉽게 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소화가 되고 혈당을 쫙 올리게 된답니다. 그러면 너무 혈관에 당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인슐린이 쫙 나와서 그걸 막 때려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이 오면 안 되니까 또 다시 그런 아주 단순 당을 섭취해요. 그러면 갑자기 또 다시 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고 남은 당은 다 내장으로 축적이 차곡차곡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살이 찐다고 그러는가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 그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면 이 인슐린이 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당뇨가 오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중에서 복합당이라고 있어요. 복합당, 단순당 말고 복합당, 곡류, 채소, 과일,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포도당은요, 그것을 이렇게 섬유소가 풍부해서 그것은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수치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든대요. 포만감도 오래 지속하게 한대요. 먹으면 든든한데 살이 잘 안 찌는 그런 음식이래. 아주 고마운 음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단순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와 복합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주 짧고 단순한 거, 쾌락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내 몸과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것과, 그거는 내 인생의 인슐린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복합당 같은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하도 요즘 많이 보면은 무슨 짤이라고 애들 말하고 SNS 뭐 유튜브 이런 거 짤막짤막한 것들을 본다고 해서 내 영혼의 상식이 많아질 것 같고 뭐 아니에요. 잠깐의 즐거움이에요. 책을 보시고, 특히 더 긴 책, 두꺼운 책들을 보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성경을 보시고, 이것이 복합당처럼, 그런 인터넷 같은 영상물들은 단순당이에요. 복합당 같은 내 몸에 유익한 것들을 찾아서 읽고 보는 것이
오늘의 영성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강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성 세 번째,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영성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요. 영적 당뇨병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요즘 왜 사회적으로 정신불안, 분노장애, 우울증, 조울증이 왜 생겨요? 하도 사회에서 그런 것들만 섭취하는 거, 영혼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 잠깐 즐겁다가 잠깐 또 없어지면 암울했다가 침울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적 인슐린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망가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에요. 내 마음의 변화, 또 오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요셉이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자기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기근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그 믿음의 해석,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들은 바와 같이 어떻게 말을 해요? 영원을 난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오늘에 내가 지금 남루하고 오늘에 지금 내가 못 먹고 오늘 내가 역경과 고난에 있어도 그것이 복음을 들고 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영혼을 위한 이 시간 오늘 하루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가지고 와서 오늘을 해석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만 몰두하게 되면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현세적인 것에 빠져서 행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성교적 해석학을 말한 그의 그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성교적 해석학, 오늘 그것도 여기서 반복을 해드리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성경을 성교적 해석학으로 성경을 보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땅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기록이고 또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교, 영어로 미션의 뜻은 보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걸로 다 구원을 이루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 그 이후에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뭘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그의 그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선교적 해석하기 참 저에게는 많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와 같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오늘의 영성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적용을 하려고 보면은 어려워요. 그럴까봐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이 시대에 향한 자기의 성찰, 또 이 시대를 해석한, 이 시대에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을 해석한 그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7번 채널 넘겨줘 보시면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저게 이렇게 화면이 작죠? 뭐라고 나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뭐예요? 잠잠하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어떤 영감을 나름대로 성찰을 해석을 해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샘터교회 안중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뭐라 그래요? 손을 자주 씻으라. 그건 뭐래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또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면서 성결하라는 것을 적용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과 밖이 깨끗해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요,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라. 이번 명절에 아주 많이 느끼셨죠? 명절에도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한다니,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대면 예배를 자제하라. 대면 예배를 자제하라는 것은 뭐래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예배당에 가는 이유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전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집합보다도 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이네요, 그게. 여러분들은 저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시하라. 오늘 말씀.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겉모습을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것이 더 많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성, 우리 영성은 이거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성이 반비례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비례되어서 점점점 우리의 영성이 증폭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비례적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영성은 강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성을 약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반비례로 여러분의 영성은 약해질 거예요. 영성이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코로나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오늘의 우리에게 있는 이 영성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단순한 것,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또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 영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을 쳐다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한 인간의 어떤 관계성들이 훼손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속에서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으며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서 오늘 그 걸음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이는 이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강한 영성을 소유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더욱더 건강하게 승리하고 2030년, 40년, 50년까지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에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에 빠진 것들을 건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각종 많은 하나님 체험들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오늘의 영성을 회복해서 코로나19를 능히 극복하며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종들과 우리 강경교회 위에와 우리의 손길이 미치는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